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선지서가 어려운 것은 심판과 회복이 그 당시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궁극적인 심판과 궁극적 회복을 말해주고 있기에 선지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본문에만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성취되거나 혹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 지난 후에 성취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를 보고 계시기에 이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해 주면서 미래에 있을 궁극적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면서 먼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기에 오래전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이 장차 오게 될 마지막 심판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이해해야 되기에 선지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1절을 보면서 아까 제가 위에서 했던 말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날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 나오는 유다 땅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첩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0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한 7, 80년, 거의 100년이 지나서 BC 605년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입을 받게 되고 597년에 2차 침입을 받게 되고 586년에 3차 침입을 통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 심판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때로부터 몇 년쯤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거의 100년쯤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457년도에 2차 귀환을, 445년도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은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또 신앙이 재건되어 가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을 선언한 때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150년에서 한 250년쯤 지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들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미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짓고 난 후에 노래를 불렀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죄악된 포로, 이 죄악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구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래서 2절부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의라는 말은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하면서 신학적인 방법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이런 말씀.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신칭의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의의 나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사 그 의로움을 가진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당신의 나라에 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나라입니다. 3절에 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도 믿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즉 평강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모습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은 영원히 무너지질 않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반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역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믿음으로 내일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모습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즉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거주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솟은 성이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순종의 삶,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7절부터는 이제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9절 말씀처럼 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돌아가는 정세는 암울한 상황뿐이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암흑의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더 흉악해져 가고 있고 삶맛을 잃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이 암흑의 모습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암흑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런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기다림처럼 쉽게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바둥바둥 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암흑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즉각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 삶은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삶은 참 재미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암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랐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의를 드러내십니까? 심판을 통해 의를 드러내십니다. 21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악이 횡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에서 나와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에 들어가 계시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 들어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 바로바로 하나님이 의로움을 구현하신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말은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즉각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의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지쳐갈 때에는 예전에 나의 삶에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밤의 상황이기에 날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류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살 것인가 날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겁니다.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분 앞에 서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생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예언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졌듯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을 압니다. 아직은 밤의 상황이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소에 계시는 상황이기에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의문과 갈등과 고민이 생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결단해 갑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몸부림들이 있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쳐 복종시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